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비스가산에서 이제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대신 세우셔서 그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이제 정복해서 분배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과 이제 그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을 말한다면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율법을 배우고 또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진 그들, 말하자면 영혼의 축복이 부어진 자들에게 이제는 육체적으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누리는 것. 출애굽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또 이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물론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제 그 말씀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정복해가지고 여기서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광야의 생활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추게 돼요. 실제적으로 사실 광야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영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의 토대를 닦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에서 사실은 여기는 오히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거기는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풍성한 수확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풍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 풍요함이 오히려 사라지고 오히려 궁핍과 결핍과 고통과 메마름.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풍요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죽음의 과정이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사는 거지. 영이 살아. 영이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애굽에서의 욕심과 그런 죄악과 우상 숭배와 이거를 광야에서 완전히 다 이거를 깨뜨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은 가나안일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다 한결같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죽음을 거쳐서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육체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영이 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기업, 정복하고 기업을 받아 누리는, 기업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여호수아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살던 이제 종살이 하던 그들이 그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매임,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자유케 되지 않으면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에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래야 그 광야의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광야의 40년 과정이 그들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23장, 24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분배해서 나눠줬지만 이제 그가 염려하기는 과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따름으로써 복을 계속 누리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만큼 이게 뭐 이 죄의 뿌리,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강조가 되어야, 그러니까 광야의 죽음과 가나안 땅의 정복은 같이 가는 것이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은 정복해도 정복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교회, 이게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비유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계를 향한 선교,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트랜스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통치가 단지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 미쳐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전역에 나타나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 비전이 없잖아요. 응? 총체적인 세계 변화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족이 먹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동화가 되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모세오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고 죽음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걸 살려놓은 거예요. 이 광야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광야를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캐톨릭은 가나안과 애굽을 혼합시켜 놓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애국과 같이 짬뽕을 시켜놨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주교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광야를 회복시켜 놓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 영이 살아가는 거,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전통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거기 바로 앞에 351장에 보면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거기 그 앞에 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없나? 그 뒤에 마틴 루터가 믿는 뭐죠? 그거 말고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 뭐지? 생각이 이렇게 안 나네.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저투를 벌이는 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복음이고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이제 그게 사라지고 그게 더 더럽혀지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열렸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세상 안으로 더 휩싸여져서 이제 가나안에 또 다시 정복되어진.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된 것이 다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다시 애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또 다시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가나안에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애국과 동일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그러면 다시 뭐가 시작이 돼요? 다시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들마다 출애굽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가 필요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서 그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교회가 다스려야지. 정치를 누가 이끌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지. 경제를 누가 이끌어가야겠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지.
문화를 누가 이끌어가야겠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 광야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인 대결입니다. 우선은 영적인 대결이에요. 이게 단지 군사적인 대결이 아니고 영적인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성 전투에서 보잖아요. 아이성 전투는 어때요? 조그만 성이잖아요. 조그만 성. 여리고 성에 비해서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든 정치든 문화든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영역들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안에 이제 그러한 거짓과 욕심과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말하자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원이 아니고 뭘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죽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가 사라졌는가?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저는 이런 비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은 이 광야를 살려놓은 거예요. 광야를. 말하자면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이게 종교개혁,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가나안이 애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애굽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이런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박해가 한 200~300년 된 거예요. 200~300년 초대교회 이제 있고 나서 그리고 그 박해 카타콤 200~30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중세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사실상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그렇게 고난으로서 연단된 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그 이교도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교 문화를 바꾸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하게 하신 것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거스틴도 자신도 뭐 온전하지 못함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복음의 본래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이교적인 철학과 이렇게 하나 되면서 복음의 순수성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가나안이 다시 애굽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중세. 그러니까 중세는 변형된 또 애굽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바벨론 포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이고 바벨론인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변화되어진 그들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이제 모세 역할을 한 것이죠. 모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광야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나가는 철저하게 인간의 철저한 부패함과 깨트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였고 이게 교회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 종교개혁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가 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보이지 않는 이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그렇게 해가지고 열린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역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세상은 세상으로 가고 교회는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마저도 점점 애굽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요구하고 계셔요. 말하자면 종교개혁적인 그런 이 땅의 세속문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세속성을 벗어버리는 것과 함께 이제 단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우리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모든 문화 영역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가듯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의 기업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업이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누려야 할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하나님이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뭐가 내가 주었으니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우리 8절부터 9절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 가지죠.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스피릿,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믿음,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백성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누구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모세가 12정탐꾼을 세우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그런데 모든 10정탐꾼은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도무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미 여호수아의 영 안에는, 여호수아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여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 그것이 그의 믿음 안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강호 담대함, 이 용기. 우리 세상이 너무 강하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가나안에 이제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게 싸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떻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과 싸우시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야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과 율법을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심판의 사역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유압 평지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유압 평지를 건너서 이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인도하시나?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보면 여호수아 3장인가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규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예.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로 흘러서 전에같이 언덕에 넘쳐오르니라. 예. 예.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내실 때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이셨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요단물이 멈춰지는 그때처럼 이렇게 홍해를 손을 가르쳐서 지팡이를 가르쳐서 한 것은 아니고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서자 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백성들이 다 그곳을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시나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섰을 때 돌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자손들에게 이 돌들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게 되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돌들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이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의 돌이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광개토 대왕비.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그 땅을 정복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잖아요. 우리가 동상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이게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유월절이나 수장 그 초막
그 77절이나 아니면 초막절과 같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다 있는 그런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기적적인 그분의 개입, 그러니까 우리로서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그가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1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멋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이 보고 경험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어찌 그런 일이, 도무지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 그랬고 요단을 가르실 때 그랬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역사적인 일들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돌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그 기념하면서 그 우리의 자손들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조상인 여호수아, 그걸 통해서 이루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이 오늘날 여기에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그 기업을 누리게 하는 과정, 전혀 능력이 없고 준비를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한 군대에게 어떻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 행하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하나님,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그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여리고성 정복의 역사가 나오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때 7째 날 6장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읍 7번 동이는 그날뿐이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여호수아 점령의 사건. 홍해를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워 이긴 여리고성 정복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세우셔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뒤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기본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가서 나가서 여기서도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만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략,
너는 그냥 가서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외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전제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일도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여리고 큰 근성을 그런 방식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역사에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여리고성의 전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가 싸우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야말로 성을 도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싸움을 시작하시는 이런 일들도 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이성 싸움에서는 그들이 얕보고 나아갔다가 결정적으로 패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패함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예. 7장 21절에 보면 20절 20절 아간이 여호수아께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이다. 보라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를 그곳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영광과 권세가 떠나게 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 많은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고 이런 이유는 이제 그런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의 것을 취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이 아간의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너희가 좌로나 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성결함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지나고 이제 에발산 그림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이제 자신들이 그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속이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기브온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기브온을 이제 치러 온 이제 그 예루살렘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와서 기브온을 이제 치게 되었고 이제 기브온을 치러 온 그 왕들을 대적해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그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는 싸움에서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래서 가서 이제 싸우게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자연 현상까지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편드시고 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우리의 말의 권세가 자연 현상까지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북방에 가나안 북방에 11장에 보면 우리 여기 그림에도 나왔지만 기브온 전투는 남방 가나안 땅 남방에서 이루어진 전투라면 이제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방 왕들이 이제 이 기브온 전투의 소식을 듣고 야 이게 이놈들 남겨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 하소랑 야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메론 물가 이제 5절에 보면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더라. 지금 그 갈릴리 지역에 해당되는 그곳에 와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루시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으니 곧 세길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기업의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므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조선에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 정령하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요단 서편에서도 그랬고 요단 동편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사실 뭐 화친하러 오게 되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한 일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싸울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대항해서 싸우고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실지,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그냥 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들어가서 싸우고 깨뜨리고 정복하고, 그런데 그 정복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나눠주시고 분배하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렙이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네 발로는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나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열 정탐꾼과 다르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의 영도자로서 이끌어갔고 갈렙은 함께 나아가서 그 땅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취하여 내가 싸워서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을 다 분배하고요. 이제 마지막 23장,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당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3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미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쉬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나이에 많아 늙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 수령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셨는지 다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을 떠나지 말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므로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에서도 두 가지 길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듯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리라.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 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을 얘기했다고 하셨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도 틀지 아니하고 응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가나안 정복 역사를 주셨다. 그런데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응하여 너희를 멸절하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예언, 모세가 마지막에 예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 응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선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율법 안에는 같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지혜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불길한 말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길한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 이제 마지막으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온지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5절, 14절, 15절,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아니라.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들과 백성인가. 우리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했노라. 너희들도 택하라.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게 세겜에서 언약을 이제 맺고 증거를 세우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신 이제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제 여기 본문에 그 얘기 나오죠. 너희가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나안 정복의 역사,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